성악 가운데 카스토르타라고 하는 창법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에서 만들어진 이 발성법은 남성이 여성의 소리를 내는 것이죠. 당시 이 교회는 여자들이 성당 안에서 노래하는 것을 금하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소년들을 통해서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년들이 이 목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성을 거세해서 성가대를 유지하였던 것이죠. 이런 일이 좋다고 자원해서 하는 아이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남부 이탈리아의 가난한 가정에서는 이런 카스토르토가 만연하게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카스토르토가 되는 순간에 교회는 성도들이 만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 가정에는 불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 소년들이 부르는 이 아름다운 성가에 귀가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과연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성당에 미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그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화려하고 인간의 기교를 사용하는 예배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변화를 요구하는 종교개혁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또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순간 거기에 신앙이 주는 기쁨, 평안, 감사는 사라지고 자신을 구속하는, 자신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굳이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명령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아서 일부러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의 멍에가 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가족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친구 사이가 갈라지고 싸우기도 하고, 돈으로 하는 갑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도 한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분노가 가득해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무 데서나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죠. 분노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움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성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정도 멍에가 되고 직장도 하나의 큰 멍에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말하는데, 이 말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미 이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자유자도 아니고 또 자유를 잃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처음으로 선언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시작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도 평안도 감사도 없고 심지어 신앙 자체가 그것을 멍에로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멍에를 매는 사는 삶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종의 멍에를 메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볼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도 동시에 멍에를 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굉장히 답답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새 옷을 입히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죠. 그런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곁을 떠났던 죄인인데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릴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반지를 빼고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이 종이 되겠다고 한다면 이 귀한 은혜를 준비하고 허락해 주신 아버지는 얼마나 허망하고 답답해 하실까요? 본문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자유하게 되었는데 다시 율법이라고 하는 종의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을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21절을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613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개, 하라고 하는 것이 248개의 조문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613개의 율법 조문을 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조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정말 엄청난 비난과 감당할 수 없는 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그 예수님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한 것처럼 율법은 이처럼 가혹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얽매이는 삶,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그 죽음에서 구해주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율법에서 그를 놓아주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에서 자유하라고 복음을 주셨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더 잘 믿는 것이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절기나 정결법을 엄격하게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것을 본 이방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유대 교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더 그럴듯하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복음 안에서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그 은혜를 누려라 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규칙에 얽매이고 절기를 지키고 또 먹는 음식을 구별하는 이 모든 것이 더 열심히 믿고 더 잘 믿는 것처럼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복음을 받고도 어리석게 다시 율법이라고 하는 종의 멍에를
매려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고 하기 전에 굳세게 서서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합니다. 이때 바울이 말한 굳세게 서서라고 하는 말은 복음 위에 굳게 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바로 알라 이런 것이죠. 복음 위에서 믿음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영적인 지식과 분별력이 없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너지고 율법적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마센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길 때에 신방전도사로 같이 교회를 섬기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모든 짐을 다 싸들고 창원에 있는 구원파로 들어간 것입니다. 교회는 큰 혼란에 빠졌고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자신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너무 단조롭고 평안한 것 같아서 제 많은 자신이 더 엄격하고 더 가혹한 신앙 훈련을 하고 있는 이 구원파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들고 그렇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줬기 때문에 이제는 나을 수도 없는 처지라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죠. 이렇게 어떤 성도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그 길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길이라고 그렇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성도들 대부분이 이 마음이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은 말씀과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마음은 수수할지 모르지만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배우는 훈련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께는 두 종류의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4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요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요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금 두 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아들들에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첫째는 신분의 차이입니다. 하갈이라는 요종에서 난 아들은 이스마엘,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이삭인데 이 두 아들은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지만 종과 자유인 또 유산을 물려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차이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육체적인 방법에 따라서 그 몸종인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육체의 아들이 있고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 있다. 그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은 같은 아버지이면서도 종과 자유인 그리고 육체의 아들과 약속의 아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모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도의 믿음도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믿는 사람은 그 이스마엘을 낳고자 그렇게 노력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어떤 수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목표를 세워두고 인간적인 그 열심으로 자신의 경건과 의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다하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열심으로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신앙인의 생활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서죠. 웬만한 믿음의 열심으로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일이 믿음으로 한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신념으로 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때 이렇게 말하죠.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심, 그런 것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한 자기 신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과 생각이 우선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는 함정인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이 바칠 판돈, 이 모든 것을 헌금하지 않았으면서도 다 헌금했다고 속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자신들의 헌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자들의 행위를 비판하시면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행하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신앙적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얽매는 종과 같은 삶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형식적 믿음이 헌신하는 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무서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속인 형식적 믿음이 결국에는 자신도 모르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고 사람의 행위를 주장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내 흥과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나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패자고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은 이미 그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평안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미래와 운명과 내가 가야 될 모든 길을 맡기면서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모인 여러분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며 삽니까? 아니면 이미 여러분의 자녀인 것을 믿고 마음 놓고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이 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겠지만 그러나 부모에 대한 믿음 그 하나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참 아들의 참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집에 갔더니 아이들이 청소도 다 해놓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 외에도 열심히 공부만 하고 무엇을 사달라거나 해달라는 것도 없이 그냥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같이 산다고 한다면 좀 기를만 하겠죠. 그러나 이 자녀가 어리광도 부리지 않고 웃지도 않고 언제나 긴장하면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단 하루도 불편해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불러 앉혀놓고 너 왜 그래? 하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더 열심히 할 테니 저를 아들로 삼아주세요. 딸로 삼아주세요. 무엇이든지 다 할 테니 제발 내보내지는 말아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너무 놀라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훨씬 착하고 효도하는 것 같은데 자녀가 아니고 남하고 사는 정말 불효하는 자식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척 아플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내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지 못했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나는 부모로서 무엇도 잘못한 거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이런 많은 생각들에게 들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음 턱 놓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렵고 초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것을, 멀어질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굳세게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야곱이 죽게 되자, 그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의 형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지금 애굽에서 절대적 권력을 가진 요셉을 과거에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자신들의 잘못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형들의 마음을 안 요셉이 형들을 불렀다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밟았던 모든 삶의 여정, 즉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팔려가고 노예와 지수와 같은 그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도 아니면 애굽의 국무총리와 같은 존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29절에서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해서 한 말씀이죠.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관심의 대상이었던 이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난 뒤에 더 이상 자신이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자 셈을 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듯이 바울은 율법의 아들이
은혜의 아들들을 핍박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도 그러하다라고 하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또 율법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전적인 복음의 은혜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에서 내쫓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율법주의에 기울어지면 은혜의 눈이 뜨인 사람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자리를 비켜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18세기 영국 성공회는 신앙보다는 이성을 추구하고 그 귀족 중심의 형식적인 종교가 되어가면서 그냥 껍데기만 남은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교회의 신앙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 운동, 성령 운동이 일어나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새 삶을 얻으라. 이 운동이 일어날 때에 형식만 남았던 귀족 중심의 영국 성공회는 웨슬리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에서 내쫓게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웨슬리는 길거리로, 탄광촌으로, 빈민촌으로, 심지어 술집에까지 가서 설교하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핍박이 이어지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쫓겨난 웨슬리와 많은 성도들이 감리교회를 그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성도가 편안함을 느끼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율법주의 신자가 은혜를 아는 참 신자를 쫓아내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나가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어떤 분위기를 교회 안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보통 율법주의에 젖은 성도들을 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잘 아는 그런 성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타성에 젖었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율법주의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교회에 새로운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갈보리 채플에 히프인 젊은이들이 교회로 막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중직자들은 그 젊은이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깨끗한 카펫이 더러워지는 것을 더 걱정했다고 하죠. 이 중직자들도 하나님 더 잘 믿자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걱정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이 율법주의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병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삭을 괴롭히는 그 이스마엘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죠. 냉정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도 30절에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성도를 내어 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우리의 마음에서 내어 쫓으라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 내쫓으라고 하는 말은 분명한 영적 자세를 취하라, 복음적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율법적 요소를 남겨두면 언젠가 그것이 나와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의 영적인 트러블, 문제를 반드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요? 어떤 죄도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독생자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 또 사탄의 권세에서, 또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종된 그런 멍에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의 축복된 삶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자유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 귀한 몸을 제물로 드리신 사랑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잉태하여 주신 것을 저희들이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기쁨과 평안,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올가매는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종된 자에서 참된 자유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십자가 안에서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다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종의 멍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자유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만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저들이 함께하는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